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을 베풀거나 혹은 타인을 불쾌하거나 화나게 했던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의도치 않게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갔더니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술, 담배도 다 하고 음식도 기름지고 짜고 또 매일 과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검진을 받았더니 건강이 너무 좋았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요, 내가 의도하거나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올 때요,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다, 참 삶이 모순적이다 라는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나의 상태나 생각, 행동,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은요, 이 요나의 하나님,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와서요, 사실 이 요나서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3장 1절을 읽으면서 참 낯설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1장 1절에서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1장의 첫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비슷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1장에서는 이 요나의 생물학적인 신분, 출신,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3장 1절에서는 생략이 되고 무엇이 추가가 되었죠?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이곳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앞서 우리가 2장까지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이 표현이 왜 쓰여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채찍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욥바를 지나서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험난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이 무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려 했던 자가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요나였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지금 또다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 맡겼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두 번째로 부르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얼마든지 있었겠죠. 이 유대 나라에 요나보다 똑똑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가 분명히 한 명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렇게 도망다니던 요나를 두 번째로 다시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점을 찍은 자들은요, 끝까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점을 찍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실 때 또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맡기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도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하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끄럽게도요, 목사인데 그렇게 복음 전도의 열심으로 그 구령을 회복하면서 살았던 적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저기 있죠. VIP 축제가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도 수도 없이 주셨던 기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도망갔던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도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외침과 명령이 바로 이 전도 사역인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번에 맞이하는 이 VIP 축제는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리고요, 3절을 보면요, 요나가 향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읍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이 니느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니느웨 성읍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성전의, 성읍의, 어떤 도시의 크기를 묘사할 때는 그 정확한 수치들이 보통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는요, 그 수치나 길이가 정확하게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묘사인데요. 성경은 이 니느웨가 단지 규모적인 면에서만 큰 성읍이 아니라 어디서 큰 성읍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을 하자면요, 하나님에게 혹은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을 위한 성읍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였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도시 이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요나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요나의 행동들이요, 참 이상해요. 사역을 하는 모습이 시원시원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 성읍을 돌아다닌 날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이 성읍의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성읍을요, 요나는요, 며칠 만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하루 만에 지금 돌아다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순전히 3일 동안 걷기만 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을,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제대로 한다면 3일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아마 5일이나 열흘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요, 어떻다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충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태진아, 마트에 가서 가지랑 양파랑 두부를 사고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빵집에 가서 식빵을 한 봉지 사가지고 오렴 하고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대략 우리가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론 한 이 아이가 다녀오기에는 한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10분도 안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엄마 갔다 왔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아이의 손에 들려진 봉지를 보기도 전에 어떨 것 같아요? 심부름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요?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요, 제대로 완수하지 않은 겁니다. 성읍 전체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거나 복음 증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이내에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자, 지금 이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40일 이내에 무너질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회개의 촉구가 있나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어떤 강경한 권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의 저주만 있습니다. 너네 죽을 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딱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의 없이 겨우 이 저주의 5단어를 가지고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냥 하루 동안 전달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더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은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니느웨를 갔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 것 뿐인 거죠. 요나의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그가 이 사역에서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조금도 묻어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이 니느웨를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였던 거죠. 거기에 뭐가요? 조금의 진심도, 영혼 구원에 대한 진심, 돌이킴에 대한 진심이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거죠. 그 태도의 결과가 그가 전한 메시지,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이 말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우리와 똑같은 면들이 많이 드러나죠. 우리도 순종해서요, 지킬 건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진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 경건의 생활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침 묵상도 하고 성경도 매일 5장씩 읽고 식기도도 빠짐없이 하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신앙을 위해 지키라는 것들은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진심이 없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하고 교회에 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그 대상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충분히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도요,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3일 걸릴 도성을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전한 메시지에는요, 복음도 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 회개의 요청,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이 이 심판과 저주만 퍼붓고 지나다닌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냐면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항상 어떤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이 회개의 촉구가 들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요나가 빼버린 거죠. 그냥 에라이, 이참에 이 성이 진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너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거칠에 형식적인 저주 같은 전도를 받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했습니까? 이 요나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요나가 성의 없는 전도 메시지를 전했지만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을요, 누가 제일 황당해 했을까요? 요나이겠죠. 아니, 그 사람들을 설득한 마음도 없었고 구원할 마음도 없고 조금의 진심도 없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당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강구를 할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지금 요나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했습니까? 이미 정답이 2절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께 속한 성읍 니느웨.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도성에 긍휼을 가지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이 돌이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작정하시고 회개케 하시고자 한다면요, 짐승을 사용해서라도 회개케 하시는 분이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 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한 영혼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구의 한 목사님, 실명을 김문기 목사님과 함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원고에는 제가 익명으로 했는데, 장례를 다녀왔는데요, 장례를 많이 다니다 보면요, 또 저희 사역자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 중에 또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또 이렇게 정신없이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장례를 갈 때 제가 좀 많이 피곤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가 되어서 이제 가서 대표 기도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은요, 우리 성도님을 제외하고는, 또 그 자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유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마음,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이 VIP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매가 제 지구에 속한 자매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과 또 기도, 찬양 소리, 또 그 예배를 보고서 우리 큰 이모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따님 누나가, 언니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VIP 축제에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딱 2주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준비를 잘 해가서 장례를 보통은 많이 치르지만 그날은 제가 제대로 기도문도 작성도 못하고 넥타이도 간신히 빌려매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전도, 말도 안 되는 선포,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를 통해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죽는다, 협박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소리에도 회개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 VIP 축제에요,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는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내년에로 미뤄야지, 이런 마음만은 우리가 먹지 말자는 겁니다. 그 전도는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내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조금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도의 능력을 일으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이 선교는요, 복음의 전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런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더 웃기는 장면이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자, 니느웨 왕도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요, 요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고요, 그 이야기 메시지도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부터 9절,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시작.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잘 정리된 복음 메시지죠.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요, 심판과 구원, 회복의 내용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전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요? 사실 이 내용을 요나가 전할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의 왕이 요나가 할 말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이 이방의 왕,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요, 신약에 와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여기서 무리가 모였을 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표적을 구하니까, 이들이 표적을 구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럼 그 표적이 뭘까요? 그 밑에 32절을, 누가복음 32절을 보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 때가 다다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지금 너희 이스라엘, 너희 세대를 정죄할 거야. 왜 그런가 보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은요, 지금 복음의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요나의 엉터리 같은 선포를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명료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진심을 담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걸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결국요, 지금 요나서의 타겟은요, 사실은 이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또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또 니느웨의 회복을 그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우리 당구 아시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이 쓰리 쿠션에 대한 예화가 나왔었는데요. 쓰리 쿠션을, 전 당구를 잘 못 칩니다. 근데 이 쓰리 쿠션을 치면은 처음에 이 공을 어디를 향해서 칠까요? 벽면을 향해서 칩니다. 그런데 그 벽면이 목적이 아니죠. 거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벽을 땅 두 번 맞고 마지막 세 번째에 이 다른 공을 맞추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공을 쏘아 붙이죠.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한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쓰리 쿠션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얘네 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그곳을 향해서 결국 누구에게 진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너희들의 돌이킴과 회복을 요청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유치원생들도 아하면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대학생 같은 너희는 왜 내 말을 직접 듣고도 안 믿는 거냐? 이 말을 지금 이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요나의 표적은요,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중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떤 표적을 말씀을 하시나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형편없는 이야기를 듣고도 돌이킴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너희 앞에 말씀이 내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느냐, 이러한 역설적인 답변을 요나의 표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요나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의 질긴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라는 선교 현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회개를 촉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은 동일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의요, 매년에 걸쳐서 이 VIP 축제를 통해서 작정자를 마음에 품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VIP 축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전도 사역을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온세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과 돌이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매년마다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교 현장에서요, 어설프고 덜 준비된 마음과 태도, 물질로 전도했더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전도할 때는 몰랐어요.
뭐 왔구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뭐 이 자리까지 오긴 왔구나. 그런데 그 영혼이 변화되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VIP 축제를요 내 상태를 봐가면서 할까 말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온세계교회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역사,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복음을 전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는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듯이 또 전도하는 우리가 실상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자신의 존재로, 말씀으로, 삶으로 나아가서는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VIP 축제가 2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2주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끝까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내가 좀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도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 결단 위에, 그 순종과 그 행위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